여러분이 할렐루야 곡은 성가대라고 다 할 수 있는 곡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과 실력이 되어야 그렇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인데 훌륭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합시다. 오늘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교리가 있다면 바로 부활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문제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인간이 가지는 문제가 죽음이라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노력해보지만 죽음이라는 문제는 기독교 이외에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죽은 자도 부활한다, 다시 산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 유대인의 남자라면 세 절기 동안에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첫째가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시고 그들이 그 종로로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오순절은 추수에 첫 열매를 바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이라든지 또 헌신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장막절이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이 모든 것들을 향한 감사, 이것이 오늘날의 장막절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속죄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었고, 내어줬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말씀과 교훈과 이 모든 이 속죄를 완성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으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게 되는 이 모든 속죄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둘째는 영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예언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후 30년 4월 9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었고,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법은 춘분이 지나서 첫 만월이 되어지는 주일, 그것이 부활주일로 그렇게 정해놓고 지키게 됩니다. 춘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양력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음력의 계절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부활주일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력으로 어느 날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춘분이 지난 다음에 첫 만월이 되어지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절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모든 죽음의 존재인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 때문에 생겨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2월 달에 발간되어진 가이드 포스터지에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 하나가 실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 시내에 성 소피아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에는 굉장히 귀중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열람되지 않는, 열람할 수 없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 문서를 열람을 하고 그 문서를 번역을 해서 보고서로 그렇게 내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이런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판결을 내린 그 당시에 총독입니다. 최고의 책임자였죠.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신문, 그리고 처형, 이 모든 것에 관해서 가이사,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보낸 보고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A4 용지로 한 5장 정도가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전체를 읽어보면서 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관저에서 입구에 이제 들어옵니다. 총독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 빌라도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할 만큼 그 예수님의 권위에 짓눌렸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가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빌라도에게 위압적인 그런 존재였는가를 실감케 하는 그런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각학의 문안들입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해서 그 내용은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보고서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군사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한 것이나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다 소상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그 폭동을 진압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그 정치적 신분에도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대인들과 잘 지내야만 했죠.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의 신분조차도 위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폭동이 무서워 예수라는 청년을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조용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큰 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은 예수가 그 무덤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시체가 없어지고 놀라운 사건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평소에 교훈하고 주장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마크스가 말한 것처럼 이 마크스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백부장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그 말이 나오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치른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빌라도가 마크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런 보고서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하였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빌라도가 그 지역의 총책임자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보고서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의 존재인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했다. 그런 거짓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증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의 목격자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신경의 신조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기록들이 보태어지게 됩니다. 고백되어지게 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든 신학적인 그런 기독교 신학으로 예수의 부활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실이 구전으로, 성경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신조로, 기독교 신학으로 이렇게 증거되어 온 그런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도마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 도마는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자국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의 자국 그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전지하신 주께서는 이 도마의 의심을 아시고 11제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그리고 도마야, 내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내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의심했던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도마의 의심은 굉장한 의심이었습니다. 봐야만 믿는다고 하는, 확실하게 봐야만 믿는다고 했던 그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이런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런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도 보지 못했고 그의 허리에 찔린 창자국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더 복된 자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이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나에게 오늘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의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무덤에서 내가 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런 중생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심령의 중생의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오늘 역사적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언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예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의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나니. 여러분, 우리들의 다시 사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확신 있게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현상은 이런 부활의 진리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 동안에 나무들은 다 말라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풀들도 없는 것 같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 나뭇가지에 움이 돋고 풀들이 살아나고 파릇파릇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진리를 자연이 증거해 주는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몸은 육신의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다시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여러분, 이런 몸으로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이 생명은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런 몸으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부활의 예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은 이런 신령한 몸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픈 병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합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른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3조차 포기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병도 이 고통도 이 무금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질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의 내 삶 속에 역사하여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는 이런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담대하게 생기 넘치게 활기 넘치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 부활은 나의 부활의 예표가 됨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